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제 설교 때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로 1절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 개요를 가지고 전체 개요와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7장 강해를 시리즈를 몇 번 시리즈로 설교했는데 그때마다 늘 새롭게 제 자신이 많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도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를 제 자신도 많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그 마치신 다음에 이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간의 대신해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보통 혼자 떨어져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어, 잘 모르는데 일부러 소리내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억해서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가 그 유익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 주님의 기도죠. 주님이 하신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이 참된 주님이 하신 기도이고 이것을 많이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속죄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넓죠. 죄 지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못 지냅니다. 다 하이에이트 있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 지내다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물론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이 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매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돼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십자가가 하나님 성전에서 바쳐지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고 그와 함께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했듯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치 유언과 같이 마지막 당부와 같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이 신실한 어, 사역자가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기도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영혼의 진실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넓고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한번 듣고 넘길 내용이 아니라 17장 내용 전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 제자들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여기에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이라는 권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하는 중재하시는 기도가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에게 했던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온 기도 내용은 반드시 응답되고 있고 응답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간절히 또 끊임없이 요청하고 기도한다면은 귀한 재판관도 너무 귀찮아서라도 그것의 요청을 들어준다 하는 비유로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을 안 해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마음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이 내용이 응답되었고 또 응답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 개요를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중요한 문제 또는 정말 중요한 시험을 당해서 기도하는 경우 또는 내가 감당해야 될 감당해야 될 어떤 직무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CBN 방송에서 요즘에 계속 그 시리즈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015년 IS가 이집트 코트 기독교인 21명을 중계를 하면서 참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중계를 해서 나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또 21, 또 20일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분배하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뭐 그럴 리가 절대 없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한테 잡혀가서 어, 납치를 당해서 순교 직전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어, 암송 기자 1절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돌아온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내용과 순교 직전에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기도와 또 스테반의 말과 비교하면서 저는 정말 어려울 때 또는 제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세 가지가 이 내용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곧 1절에서 보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 소명,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다른 기도 제목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볼 것입니다. 스테반도 이제 순교 현장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긴 것처럼 어, 자신에게 준 소명을, 믿음을, 어떤 환경에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환경이 있죠. 그렇지만 어떤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명이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테반이 돌로 이제 많이 쳐서 상처를 입을 때 스테반이 부르시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얻으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지죠. 믿음을 배교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내가 그 상황에서 죽음을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 죽음까지도 다 내 영혼을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예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스테반도 살아 죽기 직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벅찬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그런 겨를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죠.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인데 주로 1절만 봅니다. 2절은 1절을 비교하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의 전체를 어떻게 여셨는지 예수님이 가지신 평소의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기도를 설교를 한다면 다음 주에는 3절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4, 5절을 볼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최소한 다락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당시에 장식용 포도나무가 있는 성전 배경 이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드론 계곡을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드론 신학가
예루살렘에는 전체적으로 세 개의 계곡이 있는데 그 기드론 계곡 시내가에 서서 이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말씀하셨습니다. 때라는 것은 항상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주실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이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런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하늘로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사오니 말을 하고 예수님의 1절, 2절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1절, 2절은 원어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는 예정의 문제 또 이런 것이나 아니면 이어지는 영생을 주는 영생이 무엇인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만민 모든 사람 더 넓게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이후부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처음 하실 때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소의 마음과 생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소,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간인이라는 인성 예수가 인성이 가장 높게 된 가장 높아진 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자대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될 때 그 십자가의 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화가 얼마만큼 자신을 높일까 노력하고 성을 쌓을 때 하나님은 거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스스로를 줄 수 있지 무한한 자기 낮추심 겸손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자비가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고의 목적은 아들의 구속 사역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1장 전체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딱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부의 사역도 성자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도 우리의 구원 사역의 1차적이고 최고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최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의 최우선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던 것을 망각할 때 신자들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복음의 위대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무한한 귀중한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 쉽게 염려하고 불신앙에 쌓여 불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이 개인에게 주는 유익 위주로 복음을 제시해서 자신의 어떤 것에만 관심을 갖는 자기 중심적인 부족한 신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영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무게가 나간다 이런 뜻을 가진 화보도입니다. 그것이 변형되거나 실제적으로는 시편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부, 명예, 위엄, 능력, 아름다움, 외투, 명예, 존귀, 위엄 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영광은 헬라어에서 생각하다, 무엇이라고 보인다 하는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독사가 쓰였습니다. 독사해서 살무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약에서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견해, 어떻게 생각하는 견해라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명성이라는 의미도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개혁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 청교도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고 이런 모든 성품들을 총합이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셔서 알려질 때 성경에서는 신약도 구약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무엇으로 하나님 자신을 어떨 때는 자비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으로 공유하라는 것,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드러내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유일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로 그분의 모든 영광은 본래적인 가치가 있을 거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라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48장 11절에서도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합니다. 이를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도장하고 이것을 어, 강탈하려고 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과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가운데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악을 아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공유하라고 함으로써 타락했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와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존재 중에 최고의 분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건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죠. 이 총합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과 그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 보고 이해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빛을 비춰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들렀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누고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미래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영광이 비추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있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비치고 그것을 반사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내 속에서 만든 빛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만든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되어 나가서 하나님 성품이 드러날 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는 영광의 빛에 대한 반사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반사되는 거고 그 소리가 나를 통해서 메아리로 울리는 빛에 대한 반사이고 소리에 대한 메아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쉽게 잘못 이렇게 성경적 관점과 다르게 하는 것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실행을 할 때 다 스스로 하고 나서 뭔가 큰 성과를 얻는다.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일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줬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와 나는 말이야 이렇게 내 재산도 다 팔 정도로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고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릴 정도로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 중심이나 자기 사랑에서 어떤 그런 모든 희생을 했다면 그건 자기 사랑이지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 온 빛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사랑의 빛의 반사가 아니면 내게 유익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타락한 천사 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영적인 투쟁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과 이 지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도성은 두 가지 사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도성은 자신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상의 도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부터 영광을 찾지만은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지상의 도성 사람은 자신의 영광 안에서 머리를 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도성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같은 의미로 니콜스 목사님도 비슷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과 모든 일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향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모든 중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돌리게 하소서. 시편 115편 1절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암송하고 한글로도 암송하고 영어로도 암송하고 네덜란드어로 암송해서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많은 성취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어도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은 정말 이상하게도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면 깊숙한 갈등, 공허함, 알지 못하는 자괴심이 오히려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하나님의 구성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거나 강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마이클 잭슨은 매 공연마다 거기에 걸맞는 인기와 반응들을 관중들에게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쌓여서 잠을 잘 못 잤고 수면제 조절 실패로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더욱 깊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면 같은 찬송을 자연스럽게 부르게 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과 인간이 구속하신 목적에 부합하면 부합할수록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개요를 말하면서 위급시에 드려야 될 세 가지 기도를 했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해야 돼. 요한복음 17장 1절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암송 기절 이것을 우리는 매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영화롭게 하사 저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의미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이것을 풀어서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절에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께서 주신 소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소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제가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제가 이를 행하러 왔으니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일하고 있는 가사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다 주님께 주신 소명입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하고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견딜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찬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 더욱 실현되는 것을 보고 이해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또 이웃에게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좋은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때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반사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임과 또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